오늘은 생명의 길로 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배회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추수를 하는 첫 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초막은 광야에서 임시로 사는 텐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떤 적이 또 급하게 또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또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서 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잘 가꾸어 놓은 것을 그들이 악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분배를 받고 거기서 농사를 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그게 초막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 시대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차츰차츰 그 주변국을 쳐다보게 되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들은 복 준다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주변 국가의 그 우상 숭배를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은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탐욕에 의해서 타락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새로운 각도로 바꾸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베푼 은혜로 추수를 했다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만약에 내 앞에 좋은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이 초막절을 강조하셨어요. 이사야가 가장 앞장서서 그 시대를 열고 있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감사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나는 열매를 거두고 싶다. 만약 내가 원하는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내게 보이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추수는 물질적인 추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추수로 하나님은 바꾸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새로운 영적 추수의 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 원리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바로 이 나무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면 그는 곡간에 드릴 것이지만 쭉정이를 맺었다면 바로 그 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심판을 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추수는 그냥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냐 하는 영적 추수를 정말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24절에 보면 위를 향한 삶을 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약에서 유명한 구절이 이제는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마 위를 향해 살으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했는데 이미 잠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길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자라면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그 생명길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하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하이는 이 땅의 생명도 함께 말하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하야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소생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었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그로 인해 다시 살아난 생명이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구약이라고 땅의 것의 생명만 강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땅은 예표적인 사건이고 진정한 생명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된다. 아래가 어디예요? 바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저 아래 음부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스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결국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죄악과 저주를 그대로 안고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임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위의 생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오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복음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너희가 받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자는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요한 1서 2장 25절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날 언약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은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까지 갈 수도 있지만 영혼의 세계는 한 번 정해지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스월과 영원한 아바돈으로 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가 한 번 나눠지면 끝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언 15장을 쭉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해왔는데 그 15장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앞에 10절 11절에 이 말씀이 이미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를 향한 진리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그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끝까지 책망을 거역하면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에는 스올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아바돈까지 갈 것이다. 아바돈은 완전한 영원한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다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모르고 너희 마음을 심판 못하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나중은 어떨런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운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징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스올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바돈에서 벗어나야 위에 있는 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신약의 위를 향한 삶을 살라고 유명한 말씀을 이미 했는데 이게 구약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재림하시는 날, 그와 함께 하늘 생명의 영광에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7절과 28절에 보면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어요. 위를 향한 생명의 삶을 사는데 오늘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도전이 되는 게 물질의 생활이에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희로애락이 생기고 물질 때문에 살고자 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돼. 절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그랬어요. 사람들은 물질의 이익에 너무 많이 관심이 많아요. 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탐한다라는 말은 이 파자라고 그래가지고 폭력으로 불의로 이득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반드시 부정이 따르게 돼 있어요. 폭력이 따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 자기 집을 좋게 하려고 딴 데서 폭력과 불의를 행해서 막 어거지로 많은 걸 취했더니 결국 자기 집이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잠시 후에 어떻게 꼬꾸라지고 어떻게 망하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진해버린다고. 눈에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뇌물을 우선 당장 생각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로 준다는데. 근데 이 뇌물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타나라고 그러는데요, 상납이라는 뜻이에요. 왜 까닭 없이 왜 상납하냐고요. 높은 사람에게 뭔가 잘 보여가지고 자기도 좀 득을 봐야 되겠다. 이게 뇌물 상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렁큼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야 된다. 여기 싫어한다라는 말이 절제라는 거예요. 나를 극복해야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야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을 우리는 끊어내고 다시 살 길로 되돌려야 진정한 영원한 하이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이거저거 모든 거 다 긁어서 잔뜩 껴안고 하늘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라는 이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절제라는 오늘 단어에는 절제라는 의미만 나오지 절제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앵크라테이아 그랬어요.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자기를 자기가 묶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묶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재갈을 물린다 그래요. 재갈.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는 것이 바로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실제로 나를 통제하지 않고는 제 아무리 점잖게 훌륭하게 보여도 그건 결국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고 완전히 헛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훤히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 경건은 가짜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는 것이다. 꼭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나만 통제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그게 바로 생명의 진리고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라는 말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꾸지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뭘로? 성령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본능으로 어림도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건 행동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바로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말씀 다 잃어버리고 성령 뚝 끊어져서 성령 하면 낯설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하나도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다니는 거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경청의 놀라운 열매가 뭔가를 쫙 말씀했어요. 자, 먼저 여기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견책을 달게 받는다. 그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지식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지식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해서 아는 지식, 인터넷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체험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체험적인 능력이 생겨야 내가 통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극복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경청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청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귀함을 가진 자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부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의 앞잡이로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30절에 보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눈이 밝다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를 잘 구분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들일 거냐? 좋은 기별을 받아들인대요. 좋은 기별이라는 말이 뭐냐? 좋다라는 말이 토부거든요. 기별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토부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이라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면 세상에 이 복음은 다 퍼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 좋은 기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뼈가 윤택해지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구원에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 속에 이렇게 한쪽은 계속 진리를 경청하고 성령의 뜻을 경청해 나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까지 받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뭐를 경청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은 진리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경청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뭐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경청하고 계셔요. 우리도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도 경청하시고, 경청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청하는 그 기도는 의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더 의로워지는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경청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끌어주시겠냐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천국이 희미해지면 생명 못 얻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 나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의의 기도를 많이 쌓으세요. 틀림없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